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오늘 제목입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연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과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서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요한이 증거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바울도 증거합니다. 아그리빠 왕 베스도 앞에서 하는 이야기지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아나니아에게서 들었던 말씀이겠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무슨 사명이냐면 이방인들을 가서 구하라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오도록. 이 일을 26장 19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이 일에 바울은 자기의 생을 들였단 말입니다. 그 일 때문에 지금 루스드라에 와서 돌에 맞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돌에 맞고, 글쎄 뭐 저는 안 맞아서 모르긴 합니다만 돌이 그렇게 아프다고 그래요. 돌에 맞으면요. 그런데 그걸 죽을 만큼 두들겨 맞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걸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죠? 그런데 저는 그 전에 누구 간증을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한 게, 중국 사람 윈 형제라고 있었죠. 공안들한테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뼈가 다 부러지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뼈를 하루아침에 싹 다 고쳐주시고요. 그를 옥 밖으로 끌어냅니다.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그런 걸 비추어 보면 돌에 맞아 죽었다가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일어서 하는 말은 일으킴을 받았다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안전뱅이 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때도 일어나라는 말은 내가 너를 일으킨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의미라는 거지요. 이런 얘기들을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설교하면서도 두 번을 인용을 합니다. 똑같은 단어들이라고 해요. 저는 히브리 말을 잘 몰라서 그냥 남이 한 이야기를 주워 듣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make sense 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그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어떤 이야기냐면, 나는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할 도구로 부름받았다. 그리고 그 일에 나를 들였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7절을 보면 이 얘기를 제자 디모데에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죄인에게 총명을 주시라. 우리가 복음 증거한다, 말씀을 전한다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요, 그게 나를 구원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걸 밑에 깔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너를 차츰차츰 세워가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이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자라면,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내가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옳다고 믿는 자들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20절도 보면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바울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 세계가 가면 갈수록 점점 밝아지죠. 그 세계에서 이제는 나가고 싶지 않을 만큼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전도의 목적 아닙니까? 본래 하나님과 하나였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렸고 그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이제는 내가 살던 옛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집중적으로 했던 것이 말씀을 가리킨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야 하고 그 성경을 배워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받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거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게 되면 어느 선에서 끝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믿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두들겨 맞고 이제 성 밖에 내침을 받았는데 다행히 더베에는 그렇게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음 놓고 아마 은밀하게는 했겠죠. 숨어서 제자들을 키운 겁니다.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죠.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한단합니다만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1년에서 2년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만은 거의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더베에 보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보셔요. 어느 정도 이제 제자들이 섰다고 믿어지니까 바울이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소가 멀질 않습니다. 다소에서 더베에서 이고니온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가서 다시 버가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다소로 가는 것하고 안디옥으로 가는 것하고 거기서 안디옥으로 가는 게 훨씬 가깝습니다. 한 100마일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물론 산맥이 있습니다만은 그럼 거기서 안디옥은 지척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쉬웠을 텐데 왜 바울이 하필이면 그 길을 다시 돌아가냐 말입니다. 그것도 또 돌에 맞은 자리를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어떤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 장소를 또 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떤 그 청년하고 이렇게 시비가 붙었는데요. 괜히 시비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앞을 다음에 가려니까 좀 찝찝한 거 있죠. 근데 그때 저를 살리신 말씀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1장 7절입니다. 두려웠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랑과 뭐죠? 사랑과 뭐와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그 길을 다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 그 청년을 만나거나 시비 속에 들어가진 않았죠. 그런데 되돌려 보면 그때 제가 뭘 놓쳤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 그럼 그런 시비 속에 들어갔겠습니까? 내가 콧 동안이라도
잠시 그리스도를 놓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런 일이 없다는 걸 제가 체험을 하게 된 거죠. 바울이 보셔요. 그런 체험이 없다면 어떻게 그 돌에 맞아 죽었던 자리로 다시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는 이유는 또 뭐겠습니까? 거기도 아직 서지 못한 제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든든히 세우지 않는다면 루스드라가 이고니온이 안디옥이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바울은 그걸 잘 아는 사람이지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이 믿음에 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믿음 말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저 믿음은요. 예를 들면 히라의 그 12신을 모시는 신이라든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전능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신이 필요한 겁니다. 이때는 이런 신이 필요하고 저때는 저런 신이 필요하고 그게 종교와 신앙의 차이, 기독교의 차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도 보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저들은요, 저 믿음은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형상을 한 하나님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처럼 행동을 해요. 애를 낳고 그리고 그 아이가 또 그 신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은 게 아니고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이 닮은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인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언약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요 맛을 아직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고 계신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마귀의 일을 지금 우리 가운데서 멸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담겨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런 계명들이 저쪽 믿음에는 없는 겁니다. 그죠? 율법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은 있겠죠.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도둑질 하지 마라 이런 건 있겠습니다만은, 그죠? 근본적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타락해버린 그런 언약은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모르니까요. 저 믿음을 붙들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다행히 더베에는 유대인들이 없어서 아마 그랬었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복음을 전하기가 오히려 쉬웠을런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줍지 않게 알고 있으면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내가 기왕에 갖고 있던 것에 부딪힌단 말입니다. 난 이렇게 배웠는데, 그죠? 그러니까 시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파마다 다 가르치는 것이 조금씩 다르고 그 분파마다 우리가 그 디테일한 데로 들어가면 다투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걸 덮어놓고 안 하니까 그런 것이지 밝혀놓고 보면 안 싸울 거리가 없습니다. 기독교 분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손짓한단 말입니다. 감리교는 장로교를, 장로교는 감리교를 서로 틀렸다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이제 어떤 화해 속에 있는지 몰라도 앞으로도 문제가 불거지면 그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5절에서 3장 7절을 보니까요. 그 타락의 결과가 보입니다.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의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라는 의식이 없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남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남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남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말하였더라. 자기들이 벗은 걸 알게 됐단 말입니다. 선악과 실과를 따먹었는데요. 그게 타락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창세기 3장 9절부터 나오죠. 그러고는 팩트 파인딩을 합니다.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너는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이브 보고 묻습니다. 아담 보고 먼저 묻죠. 그러니까 당신 나와 함께 하겠는 여자 그가 나에게 줘서 먹었습니다. 이브에게 묻습니다. 너는 뱀에게 속았습니다. 속은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주어 그도 먹게 그도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팩트 파인딩을 왜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하셨겠습니까? 우리 보고 너희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라는 거지요. 그죠? 그럼 그 사단이 지금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이브를 속였던 것과 똑같이 믿는 자들을 속이려고 호시탐탐 24시간 잠도 안 자고 이놈이 우리를 속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이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또다시 나락으로 빠진다는 거지요.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우리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죠? 늘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이놈에게 속아서 또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른단 말입니다. 주님만 바라봐라. 오직 예수. 그 말이 그 말인 것이지요. 그래서 마귀에게 먼저 얘기를 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정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는 발꿈치를 상하셨고 마귀는 머리가 깨졌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자, 이걸 그런데 증거하는 증인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베드로죠. 그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그 기도 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자기가 만난 그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8절입니다. 좀 깁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아침 9시 그 말이죠. 너희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주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될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되게 하기까지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바울이 거의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어디죠? 안디옥에 사지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해내서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형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후에 선지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내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했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내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내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복음이 똑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나 사도 바울의 설교가 똑같지요. 그죠? 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환란이 있단 말입니다. 왜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뜻이지요. 그죠? 성을 누가 탈취하느냐입니다. 성의 주인은 사단이고 그 사단의 머리는 깨져서 성은 문은 깨졌습니다만 아직도 성은 머리가 깨졌지만 아직도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수중에 있습니까? 마귀의 손아귀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안 놓죠. 이 종교는 뭐냐면 마귀가 그 배후에 있는 겁니다. 종교는 무서운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저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 그 종교가 틀린 걸 가르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리 도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윤리 도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윤리 도덕을 지킬수록 우리는 율법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정죄가 되신단 말입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지러 들어갔다가 그 종교인들에게 두들겨 맞고 죽었는데 성 밖으로 내치죠. 들어오지 마 그 말인 겁니다. 자, 스데반도 성 바깥에서 죽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그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셔요. 바울이 일어나 또 그 성에 들어갑니다. 참 기가 찬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그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종교인들로부터 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옵니다. 이걸 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네 환란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을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요한이 7교회 보내는 편지,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이 걷고 있는 이 자리에 보낸 편지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바울이 죽었는데요. 그 유대인들의 회를 사단의 회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을 통해서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사단을 섬긴다는 생각을 절대로 못하겠죠. 그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셔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 예수 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체가 마귀를 섬긴다는 겁니다. 그게 종교의 무서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납을 못해요. 다른 거를요. 예, 절대로 함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종교는요. 그런데 복음은요. 함께 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들겨 맞아도 웃어야 되고 저주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환란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에 당이라는 얘기를 하고 계셔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찢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라. 그러니까 성령님들 잘 받아야 되죠.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내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재림한단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네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하는 겁니다. 그죠? 주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 16절에 보면 바울은 이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추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에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여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바울처럼 되면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만 될 수 있다면요. 그러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 될 테지요.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에도 보면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연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비로 와서 이거보다 더 생생한 간증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돌에 맞아 죽었다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렇죠? 깼다 할지라도. 그런데 다음날 더베로 갑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경험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죠?
고린도 후서 5장 1절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짐과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의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경험으로 모든 것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죠? 그래서 경험하지 못한 것을 못 믿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보여달라고 때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한 번만 보여주셔요. 그겁니다. 그럼 믿어집니까? 아니요. 보세요. 안전병을 일으켰는데 그게 적은 표적이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사주를 받고 바울을 돌려줍니다. 표적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바울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든든히 하고 그 가운데 장로들을 세웁니다. 장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역 복음화의 꽃입니다. 그죠? 자신을 헌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전도 시스템의 완성인 겁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장로들을 세우셨어요. 그죠? 나중에 그 디도서에도 나옵니다만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것은 장로들을 뽑아 세우게 하려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장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1절 7절을 보면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될지를 바울이 훈시합니다. 밑보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선한 일이 뭡니까? 전도지요. 그죠? 하나님이 이 선한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서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라. 안팎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 말인 것이죠. 그리고 보셔요. 세상과 벗된 것들을 전부 끊어내라는 겁니다. 그죠? 왜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 사람들 있습니다. 가끔.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까? 담배 피우지 말란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담배 그 당시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없었을 테지요. 그죠? 그런데 어쨌거나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까? 네 몸을 파괴하는 자는 하나님이 너를 파괴할 것이다. 그런 말이 있죠. 담배가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커피에 설탕을 안 넣고 마십니다. 이제요. 그전에 크림하고 설탕을 넣어서 마셨는데 병원을 갔더니 당뇨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당뇨가 걸릴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뭐 이게 내 몸도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쓰셔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몸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결단하고 그걸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설탕이나 크림을 안 넣고 그냥 맹물에 커피를 조금 넣고 그냥 숭늉 마시듯이 마시거든요. 그리고 많이 마십니다. 하루에도 뭐 5잔씩 마시죠. 거의 커피가 아닙니다. 거의 막 물에 조금 탄 거지요. 네, 그리고 제가 한 3년은 좀 더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식이요법을 했습니다. 집사람이 차려주는 대로 죽을 먹고 아침 저녁으로요. 점심 그냥 그 비빔밥 같은 거 만들어서 먹고
거의 채소 위주로. 고기도 먹습니다. 안 먹는 건 아닙니다만은 가끔씩. 그런데 보세요. 이번에 제가 병원에 갔다 왔는데 병원에서 예전에 있던 그 당뇨에 주의하라 이런 것들이 싹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수치가 쑥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조심하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먹고 입는 거,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의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이라고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자살도 마찬가지죠.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없는 거죠. 내가 내 육신을 내 마음대로 내 거라고 멸한단 말입니다. 디도서 1장 5절 9절에도 보면 장로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바울이 부탁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 떨어뜨리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조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이런 자들을 장로로 세우면 그 장로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바울이 정말로 가슴에 두었던 것은 이런 제자들을 세워서 그 제자들 중심으로 그 교회가 살고 교회 복음화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지역 복음화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장로의 신분을 얻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설 때까지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때 그 희생 위에 교회가 든든해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복음화되겠죠.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5절에 보니까 돌을 버가에 써나고 아달랴로 내려가서 버가에서 아마 풍토병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거기서는 오래 지체질 못두고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고 그냥 안디옥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다가 다시 돌아 나오는 길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버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씨를 뿌리는 것이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죠? 이 일을 바울이 죽을 때까지 했던 겁니다. 로마서 15장 19절 21절을 보면 바울의 자세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기왕의 복음을 들었다면 내버려둬도 된다 그 말이죠. 그 지가 이제 알아서 할 일이죠. 하나님과 그 개인의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